구약 성경 806조 시편 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표제어에는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표제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표제어를 눈여겨보면 이 시가 나오게 된 그 상황과 배경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가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가연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를 때에 아주 감정에 겨워서 격정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시가연이라고 합니다. 그냥 잔잔한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책들을 성문서라고도 하고 때로는 시가서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격정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격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하는 그러한 것을 시가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어느 상황이었는가? 여기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기에 다윗이 참지 못하고 격정적으로 자기 마음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에 이 베냐민인 구시가 아마도 다윗을 모함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에 하고 다녔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었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사울 왕과 같은 지파에 있었던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왕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반역자입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오해했잖아요. 나라를 구한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이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시기심에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 베냐민 같은 지파 왕과 같은 지파에 있었던 굿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상을 바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을 모함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싸운 것뿐인데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오히려 앞장서서 그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생명을 걸고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실을 얘기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진실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런지 시기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흘리고 다녀요.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단 말이죠. 또 어떤 거는 뭐 약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포장해가지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차라리 했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닐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시가연 이 울분에 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자기 감정 같아서는 그 사람 찾아가지고 정말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고 뭔가 자기의 그 진실을 입증해 보이고 싶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베냐민 사람 굿이를 찾아가지 않고 오늘 여기 표제어에 보면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격정적으로 울부짖는 다윗의 기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베냐민 사람 이 굿이 뿐만 아니라 맞아 이 굿이의 말을 듣고 오해한 사람들, 그리고 또 좀 범위를 확대하면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억울하기는 한데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때에 다윗이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왜 하나님께 피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받아주실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저 억울하기도 하고 다급하기도 하고 저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데가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무리 강력한 사람, 그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글쎄 뭐 기도한다고 될까? 일단 내가 먼저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거죠. 다윗의 장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안전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있는 노래이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이에요. 자기를 쫓아오는 그 대적들이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자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된 것 같은 상황에서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해요. 얼마나 지금 정말 촌각을 다툰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베냐민 사람 그 구시의 말과 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못 행동했다고 한다면,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정말 억울하다는 거죠.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아멘. 정말 저 구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저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도 합당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있어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짓밟혀도, 제가 땅에 떨어져 먼지 구덩이에 이렇게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도 저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 하나님, 저 대적을,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판단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이어집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박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시죠? 제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죠?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억울하지 않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나의 마음도 생각도 아시는 분입니다. 내 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감찰한다는 것은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또 내 마음만이 아니라 저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또 나를 뒤쫓아오는 사울 왕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하는 고백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이제 칼을 들고 화살을 쏘아대고 해도 내가 그것을 다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편 18편에 가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방패이시고 능력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때로는 참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또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억울하잖아요. 다윗처럼 억울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막 속에서는 막 불불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다윗의 시가연, 우리들의 시가연, 이 격정적인 마음, 그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람들 멱살 잡고 그 싸우고 그런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11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 당장 오늘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억울하지 않게 의롭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정말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한때는 활개치며 다니고 큰소리 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자기들의 함정에 빠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 앞에 굴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상황으로 보면 억울한 상태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결론처럼 17절 마지막 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보통의 경우는 억울함이 풀렸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건 보편적인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그 자기의 격정적인 감정을 누구에게 쏟아내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놓고 난 이후에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한나가 자녀를 아들 낳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조롱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격정을 다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이후에 기도하고는 아직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평안하게 먹고 마셨더라.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원하는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쫓길 수도 있고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거 다 해결하려고 사람 앞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뭐 설명하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또 복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해를 받고 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고 실제적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여전히 고통과 억울함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 이후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